열혈 아줌마 전도왕으로 사시다가 결국 목사님까지 되신 김이나 목사님은 세상 재미에 취해서 살다가 우상처럼 사랑하던 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유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20살에 결혼한 남편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데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어 나는 한 번도 돈의 부족함을 느껴보지 못했다. 거기에 첫째 딸에 이어 아들까지 낳았으니 그 행복감은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 그런 세상의 행복에 취해 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결혼 초에는 그래도 주일 성수를 했다. 그러나 가정일을 돌보랴, 친구 만나서 놀랴, 늘 바쁘던 나는 교회를 한 주 빠지고 또 한 주 빠지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의 발길을 뚝 끊고 말았다.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서 교회 가는 것이 무척 귀찮고 싫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다 보니 세상 재미를 추구하면서 세상 친구들을 가까이 했다. 큰딸이 태어나고 몇 년 후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아들을 임신하고 어느 날부턴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밤이 되면 또 나쁜 꿈을 꿀까봐 잠자리에 들기가 두려웠다.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꾼 적도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드라큘라 같은 귀신 형상으로 변했다. 이빨은 길쭉하게 튀어나오고 입에서는 피가 뚝뚝 흘렀다. 하루는 집으로 놀러온 언니에게 그 꿈에 대해 털어놓았다. 신앙이 좋은 언니가 말했다. 이 꿈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꿈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교회에 나오도록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야. 계속된 악몽으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지만 나는 언니의 말을 흘려들었다. 다행히 건강하게 아들을 낳고 행복한 생활을 지속했는데 아들이 3살 되던 무렵 언니가 또 집으로 놀러왔다. 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언니는 불현듯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너 아들이 우상이 되어 있구나. 교회에 얼른 다시 나가. 정말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네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야. 평소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나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던 언니의 간곡한 권유였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언니를 돌려보냈다. 일주일이 흘렀다. 갑자기 아들 승규의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닌가. 강남 성모병원의 신경외과 의사가 CT 촬영과 필요한 여러 검사를 모두 마친 후 결과를 말해주었다. 어머니, 승규는 뇌수종에 걸렸습니다. 사람은 뇌에 나쁜 물이 생기면 몸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승규는 그 관이 막힌 겁니다. 관이 막히면 결국 머리에 물이 차서 뇌가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막힌 관을 뚫으면 아이가 죽습니다. 뇌에 고무관을 심은 후 배를 통해 요도 쪽으로 연결해서 물을 빼내야 합니다. 문제는 고무줄을 평생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의 수술이 시작됐다. 평소 교회를 다니지 않던 남편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기도하는 남편에게 화를 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게 이런 시련을 주는 하나님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비난만 쏟아냈다. 긴 수술 끝에 승규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아들의 피부 안에 핏줄처럼 노란 고무줄이 목 뒤부터 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훤히 비쳤다.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아무리 몸부림치며 울어도 가슴에 맺힌 엉어리가 가라앉지를 않았다. 수술 후 보름째 승규의 머리가 다시 커졌다. 수술한 고무줄이 너무 굵어서 얼른 좁은 고무줄로 교체하는 수술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라 2차 수술을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 아들의 온 몸은 하얀 시트로 덮였다. 의사가 아들의 죽음을 알렸다. 하얀 시트를 걷어내자 창백한 아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그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우리 아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절대 믿지 않겠노라 소리치던 나였다. 하지만 아들이 죽는 순간 내 안의 교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없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다음 날 금촌 기독교 묘지에 아들을 안장했다. 등록만 해놓고 다니지 않던 남강교회였지만 너무나 고맙게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직접 오셔서 학원 예배를 드려주셨다. 아들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 내 삶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없다. 초점 잃은 눈동자로 하염없이 아들의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갑자기 사모님이 내 어깨를 툭 치셨다. 집사님, 저기를 보세요. 사모님의 손끝을 따라간 내 시선은 하늘로 향했다. 순간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 눈앞에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졌다. 그 순간 나는 천사들에게 안겨 하늘로 올라가는 아들 승규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나에게 손을 흔드는 승규. 나는 아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승규야, 엄마도 예수님 잘 믿을게.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 내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아들은 우리 집의 순교자였던 것이다. 그 아들로 인해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으니 말이다. 전도사 시절 새벽 기도를 마친 후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너무도 서럽게 울고 계셨다.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 조심스레 여쭤보았다. 할머니, 저는 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기에 그렇게 슬피 우세요?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요. 글쎄, 며느리가 바람이 났지 뭡니까? 다른 남자와 한 방에 누워있는 것을 아들이 목격하고는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갔는데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간통죄로 구치소에 있어요.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할머니는 꺽꺽 목 놓아 우셨다. 나는 오후에 그 집으로 신방을 갔다. 방 안에는 술병들이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다. 한눈에도 아들이 얼마나 괴로운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상태야, 전도사님 오셨으니 일어나서 앉아봐.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간신히 일어나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형제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들은 이 한마디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 일만 했습니다. 저는 일의 특성상 낮에는 쉬고 밤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의 낌새가 이상해서 사람을 시켜 뒤를 밟게 했더니 현장을 잡았으니까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땐 오직 두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칼을 주머니에 넣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지요. 두 사람이 함께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칼을 꺼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문득 저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신고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자의 아들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 아들이 입학하면서 아이 엄마는 담임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학교 가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다가 아이의 선생님과 바람을 피게 된 것이다. 그 사실을 안 남자는 너무나 괘씸한 나머지 둘 다 죽이려고 갔지만 어머니의 평소 기도로 살인자가 되는 것을 모면했다. 어릴 때 어머니는 30리나 떨어진 교회의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1년 12달 항상 새벽에 기도하고 집에 오면 자고 있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다. 특히 겨울엔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차갑던지 그 순간 잠에서 깬 아들은 눈물을 흘리곤 했다.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기억을 잊고 있었는데 두 사람을 죽이려는 순간 어머니의 기도하던 차가운 손이 떠올라서 죽이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는 그 어머니가 몹시 위대해 보였다. 어머니의 기도가 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이다. 나는 그를 위로하면서 아이들의 엄마를 용서하라고 했다. 전도사님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원망 섞인 대답이 내 가슴을 울렸다. 저도 옛날 같으면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그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후 교회로 돌아왔다. 얼마 후 그는 아내를 용서했고 아내는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었다. 멀리 이사를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그의 말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얼마 후 그 가족은 이사를 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새 삶을 시작했다. 기도하는 자식은 고통을 통과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언젠가 개척교회를 하는 김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사실은 제 장모님이 무당입니다. 과천에서 점집을 30년간 해오셨지요. 장모님을 위해 저와 아내가 참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장모님이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장모님을 위해 신방 한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곧장 목사님의 장모님 댁으로 가보니 목사님 가족은 부적과 불상 등 온 집안을 가득 채운 우상들을 모조리 치우고 있는 중이었다. 예배를 드리자 사모님은 함께 예배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어머니는 바로 그 주에 교회에 등록했다. 무당 출신 장모님이 교회에 나오신 날 교회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냐면서 다들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알고 보니 그 장모님은 상당히 유명한 무당이라 주변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다. 장모님은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전도대원으로 활동했다. 나는 그분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동안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사시나무 떨듯 온 몸을 떨었다. 아직 신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자 차츰 영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고 총동원 주의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어오라고 하니 다음날 장모님은 두꺼운 노트 여러 권을 가지고 오셨다. 노트를 펼쳐보니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적어왔어요? 무당할 때 제 손님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천국 가도록 전도하려고 합니다. 나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무당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니 그의 고객들까지 전도 대상자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너무 기뻐서 장모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어머니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결국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이웃에게 더욱 몸과 마음을 조심해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집에 누워있다가도 남편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남편이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밀린 설거지도 하고 집을 말끔히 치우자.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도 보글보글 끓여놓고 밥통에 하루 종일 들어있던 먹다 남은 밥 말고 갓 지은 윤기 자르르한 밥도 대령하자. 식사가 끝나면 남편 옆에서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편안하게 사네요. 고백도 하고 따뜻한 물을 떠다가 발도 씻어주자.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섬기면 남편의 마음이 머자나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사랑한다, 수고했다 칭찬해주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안고 기도해주며 잘 타이르자. 이전엔 가족들에게 신경질이 잦았던 아내,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 교회에 나가더니 사람이 달라졌다고 한마디씩 거들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가족들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 등록만 해놓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 나는 그 집으로 신방을 가서 아이 엄마의 손을 잡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고
주일날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간곡히 권했다. 하지만 그 부부는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 것들을 더 좋아했다. 그 주일에도 부부는 교회를 빠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청평으로 나들이를 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찻길을 지나다가 기차가 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해서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구이동에 있는 방직어병원 영안실로 향했다. 두 사람의 시신을 봤을 때 그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처참했다. 얼굴이 모두 뭉개져 눈도 없고 코도 없었고 두개골은 다 쪼개져 있었다. 몸 안의 내장은 모두 밖으로 흘러나온 그 비참한 모습에 불쌍해서 울고 진작 이 부부를 하나님께 데려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또 한 번 울었다. 좀 더 일찍 그 가정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더라면, 그들의 심령 안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비참한 죽음은 비켜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눈물이 쏟아져 서 있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그 사건 이후 전도부와 새가족부를 훈련하는데 더욱 힘쓰게 되었고,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한 후에도 양육에 힘썼다. 꾸준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학원사님이 전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자마자 내게 신방을 부탁했다. 어느 집에 전도하러 갔더니 그 집 어린 딸이 괴성을 지르고 발악을 하는데 목사님이 한번 신방을 해주셔야겠어요. 그래서 나는 학원사님과 함께 그 집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과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 엄마는 쌀쌀맞게 우리를 맞았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니 5살짜리 여자아이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우는데 괴성에 가까웠다. 아이는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악을 쓰면서 2-3시간은 기본이요. 또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동네가 떠나갈 정도였다. 자폐 증세가 심해 그 나이가 되도록 말하는 것도 서툴렀다. 나는 지연이 엄마에게 함께 예배드리자고 권했다. 처음엔 시큰둥하더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승낙했고, 신기하게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의 울음이 뚝 멈추었다. 우리는 다음 날부터 매일 그 가정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 후 지현이는 원인 모를 발악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말하는 것도 점점 나아졌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자 아이의 엄마는 물론 아빠까지 교회에 나왔다. 또한 지연이가 변하고 치유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웃 3가정이 감동을 받아 함께 교회에 등록하는 행복한 일이 일어났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갓 결혼한 새댁집에 신방을 갔는데 새댁의 얼굴에 어두움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어보니 새댁은 그간 있었던 이상한 사연을 들려주었다. 결혼하면서 박제된 거북이를 선물로 받았어요. 장수와 재물복을 가져온다는 부적이라고 해서 그 거북이를 거실에 장식용으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몸이 나른해서 거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선반 위에 놓여있던 거북이 눈에서 빨간 빛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이후부터 빨강색을 보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거북이 눈에서 빨간 빛을 본 순간부터 고춧가루, 김치, 토마토 등의 음식은 물론 빨간색이 들어간 모든 물건은 모조리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집에는 성령이 아니라 부적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 그 집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렸고, 새댁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얼마 후 빨강색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영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심령이 허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한다.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되면 가끔 두려움의 영이 찾아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전도대원 김 집사님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목사님, 오늘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느 집에 벨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기척이 없어서 돌아서 다른 집으로 가려는 순간 어떤 남자가 문을 벌컥 열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 남자가 저를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아주머니가 배를 누르지 않았더라면 난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남자의 아내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죽은 후 하던 사업도 실패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었다. 딸은 시집갔고 아들은 군복무 중이라 혼자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단다. 몇 번이나 죽을 결심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목을 맬 노끈을 사왔습니다. 경비실에 이런 부탁까지 해두었지요. 내가 보이지 않거든 우리 집에 한번 들러주세요. 혼자 살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온 그 남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유서를 쓴 후 침대의 헤드보드에 노끈을 매달았다. 그리고 목을 매려는데 자꾸 초인종이 울리더란다. 결국 망설이다 할 수 없이 문을 열었는데 전도대원이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 전도대원들이 그 남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찾아가서 장을 봐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었다. 예배 시간에는 그 남자와 함께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등 정성껏 그를 섬겼다. 그런 정성 덕에 그의 마음은 점점 회복되어 이제는 세례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노량진 교회에 부임하고 새롭게 전도대를 조직한 후 처음으로 전도대원들을 현장에 보낸 날이었다. 한 팀이 다녀온 후 내게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히 들려주었다.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나이 든 노모와 장성한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나 난폭한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져서 당황스러워 혼났어요. 다음 날 우리는 그 집으로 과일을 사서 다시 찾아갔다. 과일을 거실에 내려놓자마자 아들은 우리를 향해 사과를 집어던졌다. 내가 그에게 말을 건넸다. 저는 노량진 교회 목사입니다. 요즘 사는 게 힘드시죠? 이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그의 마음이 스르르 무너지면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제가 사실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집에 와보니 재개발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은 되는데 보증금조차 없어서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내 삶에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남자는 나를 붙들고 울먹였다. 기구한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그를 위해 해줄 수 있을 만한 것이 특별히 떠오르지 않아 기도만 해주고 교회로 돌아왔다. 다음 날 전도대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사님, 어제 만났던 그 남자가 사육신공원에서 밧줄에 목을 메어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간신히 죽음은 면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남자에게 곧바로 달려갔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집 보증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소망의 빛이 떠올랐다. 다음 날 이 이야기를 전도대원들에게 들려주니 박 권사님이 나를 잠깐 보자고 하셨다. 목사님, 제가 그분 보증금 200만 원을 내겠습니다. 혼자서 아들 셋을 기르며 살아가는 박 권사님은 자신도 어려운 형편에 큰 돈을 선뜻 내놓았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다. 그 소중한 돈을 받고 내가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남자는 그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5주간 새가족 교육이 끝난 후 집 보증금의 이사 비용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는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알아갔고 삶에 새 희망을 얻기 시작했다. 한 번은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 남자가 말했다. 목사님이십니까? 빨리 오셔서 이분들 좀 데려가세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왜 파출소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놀라서 다급하게 물었다. 두 분이 전도하러 가셨다가 문이 열리니까 아마 그 집으로 그냥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집주인이 신고해서 모시고 왔어요. 나는 황급히 파출소로 달려가서 도착하자마자 문을 확 열어젖히며 뛰어 들어갔다. 그 순간 너무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풀이 죽어 있을 줄 알았던 두 권사님이 경찰을 한 명씩 붙들고 전도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얼른 전도하는데 합류해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딨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때가 되면 엄청난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거기엔 TV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컴퓨터도 있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기가 과연 믿을까요? 우리가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아기가 모르는 바깥 세상과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엄청난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그 주에 그 경찰서의 당직자 한 사람만 빼놓고 모든 경찰관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우리 교회 송 집사님은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다고 늘 푸념하고 다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이전에 다니던 절에 가서 천배를 10번이나 하고 왔다고 한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만배를 하고 나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단다. 몸을 겨우 일으켜 숨을 돌리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면서 송 집사는 한숨을 돌리고 불상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부처가 송 집사님께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한다. 왜 인간들은 나를 만들어 놓고 자꾸 와서 뭘 달라고 하나? 나도 참 민망스럽다. 그 음성을 듣고는 아무 힘없는 대상에게 절을 10,000번이나 해댄 자신이 창피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웠노라고 고백했다. 송 집사는 그 뒤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부처는 80세 식중독으로 죽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각자 도를 깨쳐 스스로 부처가 되어라. 쉽게 말해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으니 각자 알아서 자기를 구원하라는 소리였다. 참으로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석가모니는 자신 역시 인생의 생로병사에 대해 무수한 질문을 던지다가 죽은 위대한 철학자였지 사람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은 아닌 것이다. 심성이 나약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힘이 들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야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필요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은 절패가 붙어있는 집은 물론 절에 가서도 전도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전도대원들은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외치고 얼른 나온다. 그 다음 주에도 절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한 문장의 복음을 선포한 지 한참이 흐른 어느 날, 집사님, 저 오늘부터 예수 믿을 겁니다. 복음을 외치고 얼른 나오던 절에서 한 승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승려는 그날로 승복을 벗고 교회에 등록했다. 그날 이후 그 절에서는 우리가 전도하러 오는 것을 철저히 막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 전도대원들은 지속적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스님이 전도대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책을 다시 읽어보고 싶은데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수십 년 절에 다니던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염주를 내려놓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른다. 내가 이렇게 전도자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으로 살던 중
하나님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라는 확신을 여러 경로를 통해 주셨다. 나는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던져보았다. 신학대학교를 다녀볼까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제 와서 신학대학을 다닌다고? 나는 절대 반대야! 남편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나는 서울 장신대 편입학 원서를 구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새벽 2시건 3시건 눈이 떠지면 늘 기도했다. 하루는 새벽 3시에 잠이 깨어 일어나니 옆에서 남편이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천사가 돕는 거지? 그 소리에 놀라서 남편을 흔들어 깨우니 같은 꿈을 2번이나 꾸었다면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었어. 사람들이 이 의사 저 의사를 데려다가 치료를 했지만 아무리 해도 낫질 않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왔어. 그 천사가 당신을 안아서 바위 위에 눕히고는 한 의사에게 손짓을 했어. 그 의사가 당신을 치료하니 씻은 듯이 병이 낫지 뭐야.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말까지 했어. 김이나 집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다시 와서 도와주겠노라. 그날 그 꿈에 감동한 남편은 흔쾌히 신학 공부를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나는 서울 장신대에 편입하기 위해 새벽마다 코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고 얼마 후 합격하여 목회 상담학을 전공했다. 그 뒤 구하리 교회를 개척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에 힘쓰고 있다. 하루는 전도대원들에게서 내게 전화가 왔다.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와달라기에 급히 과천 문원동으로 향했다. 전도대원들이 3년을 찾아갔지만 한 번도 문이 열리지 않던 가정이 그날 처음으로 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그 집에 가보니 지하 단칸방에 50대 어머니와 20대의 딸 2 모녀가 살고 있는데 둘 다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다. 싱크대에 쌓여있는 그릇 안에는 구더기가 우글대고 방바닥에 습기가 차서 앉을 수도 없었다. 동사무소에서 받은 쌀포대는 열어보니 모두 새까맣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모녀는 쌀을 버려둔 채 하루에 한 번 사회복지센터에서 보내주는 도시락을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음식이 썩어 지독한 냄새가 났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분들에게 집 청소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8명의 전도대원을 불렀다. 우리는 100리터 쓰레기 봉투 12개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서 버렸고 곰팡이가 핀 벽과 바닥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다. 살림살이는 모두 내버리고 새 것으로 다시 사들였다. 몇 날 며칠 그렇게 작업한 끝에 사람이 살만한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집을 정리한 후 문원동 사무소에 찾아가 2분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자 우리 전도대원들이 지체장의 모녀에게 한 일을 알고 감동받은 문원동 사무장은 자신이 고이 간직해왔던 염주를 버리고 우리 교회로 나왔다. 이렇게 한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면 다른 이들까지 저절로 전도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다. 우리 과천교회 옆에는 5층짜리 주공아파트가 있다. 그 아파트 3층에 욕쟁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전도하러 가서 배를 누를 때마다 나와서 온갖 험악한 욕설을 다 내뱉었다. 하지만 우리 전도대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어느 날 배를 누르자 할아버지가 웬일로 집사님들에게 들어오라고 했다. 아,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열렸구나. 2분 집사님은 기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작정한 듯 욕쟁이 할아버지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쉬지 않고 욕을 해대기 시작했는데 2시간 동안 집사님들은 그 욕을 웃는 얼굴로 잠잠히 모두 들어주었다. 어디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할아버지는 실컷 욕을 한 후 그제야 집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기회를 주었다. 할아버지, 살아오신 날보다 살아가실 날이 적지요.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할아버지는 교회에 등록했다. 신기한 것은 할아버지가 교회에 등록한 이후로는 한 번도 그가 욕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